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탄성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랬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다가도 나중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그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도리어 나중에 보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믿고 그 모든 것을 다 은혜 가운데 감당하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차 중에 BMW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참 좋은 차인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량을 내서 한편으로는 말이 많은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TV에서 차가 달리다가 불이 나고 그런 차인데 사실은 참 좋은 차죠. 이 자동차 회사에서 그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나이 많은 그런 직원들이 이제까지 차를 잘 만들어냈는데 그들이 급격히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사는요, 이윤 추구가 목표예요.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로지 이윤이 남아야지만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생각할 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새로운 직원들을 보충해서 젊은 사람들로 그 나이 든 분들을 대체하면 어떨까 고민을 했는데, 이 10년, 20년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이 사람들을 아주 신입 그런 사원을 통해서 대체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분량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이 대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이 많은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이 회사가요, 그 나이 많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소리가 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일하는데 너무 침침해서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들에게는 좀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기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회사가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그 모든 것들이 생산성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걸 해주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자기들이 그 이윤 극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요구 조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어떻게 하겠나,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번 해주자. 그 회사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명을 아주 밝게 해주고, 또 그들이 쉴 수 있는 시간도 넉넉히 주고, 또 자기들이 업무를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히 그렇게 자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생산량이 옛날에 이 처음에 이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산량이 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다른 젊은 사원들보다 더 몇 배 곱절의 그런 생산량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 든 사람들은요, 이 조명이 침침하면 눈도 침침해지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눈이 노안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들이 침침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뭘 하나 제대로 하려고 해도 더 집중해서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밝게 해주니까 그 눈이 잘 보이게 된 거예요. 또 체력도 많이 젊은 사람보다 딸리는데 충분한 휴식을 갖게 되니까 업무에 그냥 열심을 내서 더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나머지 시간에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갖고는 결국에는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BMW의 위기였죠. 노인들이 아주 숙련된 그런 사원들이 이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생산을 늘릴 수 있었고, 또 더 좋은 이미지를 갖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곧 우리의 삶에는 큰 자신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매몰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시기가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해서 더 큰 자기를 한 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가 어쩌면 교회에게는 큰 어려움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지혜롭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걸 이겨낸다면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사마리아와 다메섹까지 확산되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냐? 너무나 쉽죠. 우리는 사울이 다메섹까지 왜 갔습니까?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다메섹까지, 이방 나라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내용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적나라하게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아직 그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부터 잠시 이렇게 노연하게 됐을 때에 그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성경에 보면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급적 많은 지역을 돌아보고 그 모든 지역마다 가서 거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견고히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두루 다닌 거예요. 사방으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일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러한 열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라고 막 누가 가서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마리아 지역을 두루 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도 정말 베드로처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요, 그 사람은 저절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볼 때 그냥 내면에서 샘솟아오르는 그 기쁨을 정말 이건 너무나 감격적이라 이걸 감출 수도 없고 그 은혜 가운데서 막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느껴지고 그런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럴 때에 진정한 우리 예수 믿는 재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사방으로 나아갔을 때 이 베드로가 가는 그런 모든 지역마다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감격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모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정말 고무돼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면 능히 모든 것을 하시게 만들 수 있으리라 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요,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면서 루다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중풍병으로 8년이나 고생을 하고 있던 에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이 베드로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풍병으로 꼼짝하지 못하고 8년이나 침상에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이겨내고 싶은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정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별일을 다 했을 거예요.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하면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리고 나면은 아마 이 사람은 에니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이대로 누워있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에서 이 베드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 사람은 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베드로가 온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수많은 그런 일들을 그 사람이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에니야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도 포기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8년이나 누워있던 그런 병상에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돈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의 모든 삶을 얽어매고 있던 이 중풍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질병의 치유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유해 준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분들은요, 자신이 행하는 거 그거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막 떠버리고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그 일에 쓰임받고 있지만 그 지금 이 에니야를 일으킨, 그걸 고치시고 그 질병을 그 완전히 질병의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니야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런 성령의 그런 능력을 받은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교회에 더 암적인 존재가 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교주들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신앙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해버려요. 교만하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것으로도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루다와 사론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35절에 보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룻다와 이 사로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바로 룻다였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입니다. 룻다가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동네가 아니라 사마리아라는 그 국경을 이제 새롭게 만들고 로마가 이렇게 분배를 했잖아요. 그 중에 사마리아는 땅은 룻다가 수도가 돼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사람들이 모이고 모든 그 경제적인 생활과 문화적인 생활을 거기가 가장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 있던 이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가 그 다른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 그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멀쩡히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다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도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 그것에 감동받고 흥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변화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요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있죠. 욥바라는 그런 동네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오히려 이 룻다에서 있었던 일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바로 이 욥바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서 아예 죽었는데 죽었던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는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표현이 우리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심히 많았어요. 얼마나 이분이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는지 그가 아마 그 일을 감당하다가 과로해서 병들어 죽었다.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냥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한 그런 과부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기는데 자기의 물질도 드리고 자기의 시간도 드리고 그들과 함께 그냥 어우러져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기 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병들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 죽어버리면 뭐냐? 그거 쓸데없는 개죽음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우리는 잠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도 받을 수 있지만은 이 땅에 그 사명 감당하다가 오히려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병들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매일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라 부귀영화 누리라 이 땅에서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감싸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명에, 이 다비다와 같이 사명에 헌신하다가 그러다가 죽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 아무나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비록 자신의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그 은혜에 감춰진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다비다와 같은 위대한 삶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뭐가 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며 살 수 있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정말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전할 때에 그것이 구제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고 구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내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돼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먼저 찾아가 만나시고 또 그들을 정말 품어주시는, 그리고 사랑과 구제를 베푸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요 두 가지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39절 보세요.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요 먼저 급하게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다비다에 대한, 이 다비다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다비다가 죽고 나서 무슨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베드로가 와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살려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청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시 살아날 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찾아가서 급하게 오라겠냐? 마지막 가는 길 베드로 같은 귀한 사도가 와서 이 장례라도 좀 잘 성대하게 잘 치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러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다비다에게 선행과 구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모두 함께 슬퍼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든 과부가, 거기 보면 과부들 다 모여 있어요. 그죠?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었다. 이 다비다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 과부들이 누구냐? 옛날에 곡하는 사람들 돈 주고 샀는데 다비다가 그 사람들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이 다비다로부터 선행과 구제의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 과부들, 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비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요? 베드로에게 그 앞에서 자기의 속옷을 보여주고 겉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뭐 새 옷을 만들어 갖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의 속옷을 꺼내서 보여주고 자기의 겉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속옷은 그래도 값싼 재질로 만들어서 얼마 돈이 되지 않지만은요, 이때 당시에는 참 천도 귀한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값이 많이 나가요. 근데 겉옷은 더군다나 입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또 햇빛을 가리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겉옷을 저당 잡힐 수도 있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옷을 과부들에게 이 다비다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속옷과 겉옷을 다 만들어서 입혔다 하는 것을 거기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이런 사람이다. 다비다는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애쓰던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비다는 그 모든 과부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죽은 후에 나를 위해 애곡해주고 슬퍼해주고 또 나를 정말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죽었을 때 대체 누가 이렇게 이 과부들처럼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슬퍼하고 정말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러한 분이셨다, 나를 그렇게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많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지탄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교회인데 내가 교회로서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세상을 품지 못하고 선행과 구제를 하기보다 자기 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지경까지 우리가 내몰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 다비다와 같이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들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자를 결코 묵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도르가에게, 이 다비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시체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게 된 것이에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임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선함과 구제를 일삼던 마지막까지 헌신하며 살았던 다비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보고 온 요파 사람들이요 다 주를 믿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온 요파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그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바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도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며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도록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성령 충만받고 오늘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